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빛을 주셔서 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빛을 주셨사오니 저희도 주신 은총을 복되게 나누게 하옵소서. 소망의 빛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사오니 생명을 오늘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이 기대감 넘치게 하옵소서. 역할의 기대감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기쁨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도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에 충만한 사랑이 있게 하사 매일 기대가 있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함과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치유함 받고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 투여받고 또 여러 가지 재활 그리고 가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침상이 하나님의 거룩히 보호하시는 침상 되게 하시고 다니실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잘 다닐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족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잘 모든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또 옆에서 애를 쓸 때마다 그 손길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온 가족 위에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지며 또 하나님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인간적인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맡겨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공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앞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지혜를 그리고 선한 만남이 공급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일들 하나하나 감당할 때에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터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탄, 나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좋은 교제와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도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잘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진행되는 일 또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함께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 처리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성도들 출타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전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도전이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침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는 백성들 온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 또 결정할 것들 또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판단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다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300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는 모두 경외하다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다 이 표현이 170번이 넘게 또 등장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 피조물, 물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생활할 때 다니던 몇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현지인들이 주축이 된 지역 교회입니다. 한 교회를 정해두고 다니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각 교회, 그 지역 교회가 특징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배우러 외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제게 많은 생각과 도전 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배움도 있었고 부정적인 배움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예배당 규모도 컸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깊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예배당 크기와 예배 시간에 하는
다양한 공연, 찬양 이런 것들 때문에 온 것인가 확신이 들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어도 웅성거림은 주변에 있었고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산만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유명한 운동선수 내지는 유명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그 강단에 섰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앙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관계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진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 구원,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더 중요함을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태도이고 동시에 우리 영혼에도 보배를 갖고 최고의 보물을 갖고 사는 모습이다.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지혜, 사랑의 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복들과 영적인 은혜들이 계속 채워질 수 있고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주신 사랑을 누릴 수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머리와 어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삶으로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인,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계속 부어 넣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다가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영혼의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의, 마음의, 영혼의 부족함을 느낄 때 세상적인 대상과 일들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더 바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계속 세상적인 대상들,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처방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두려워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리이다.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예배당 와서 나는 하나님 생각하겠다. 그건 이미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오기 전에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소, 예배드리는 장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여호와다. 예배 장소와 하나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장소를 귀하게 여겨라. 무슨 뜻입니까? 오기 전에 예배 장소, 예배하는 그 상황,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고, 와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에 넘치도록 위대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생각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진정으로 경배를 합니다. 시편 89편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사람이 누군가? 무릇 구름 위에서라는 말은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없다. 없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특히 거룩한 자의 모임,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장 높이 들리 올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시편 89편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우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부족함은요,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절하고 숭배하고, 정말 그러면서 계속 내 자신이 잘못된 영적인 길로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재앙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얽매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 영혼과 삶의 결국이 불행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우상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끝은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십니다.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 정말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물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이고 복을 받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의 존재로, 세상의 주인으로 순간순간 일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저희가 날마다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